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세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도 실버레이크 크리스찬 처치 유튜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 없이 사셨고, 죄 없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위에 이루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또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게 되었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다고 로마서 8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신성이시죠.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겁니다. 인간의 영이 인간의 정신이듯이 성령은 예수님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누가복음 24장 48절 등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이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이죠.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에 있게 될 때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거지요. 이것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권능이 임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은사적인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서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육체에 부어주는 거죠. 성령이 육체에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전서 이제 12장에서 9가지 은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은사는 주로 우리의 몸, 우리 육신에 이제 임하는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죠. 우리가 우리 몸에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병 고치는 능력도 행할 수가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방언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진 않습니다. 혹시 인간이 참으로 원수를 사랑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지, 인간 본인의 본능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아들을 죽인 이제 북한군을 아들같이 이제 삼아서 훌륭한 인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이나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어떤 의지, 어떤 본인의 본능이라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너 살리고, 이것도 큰 능력이지만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더 큰 능력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해 계시면 그런 사람을 바울은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복음, 다시 말하면 바울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복음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상태가 의인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바울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성령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의 생명의 법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아래 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그러므로 그는 원수도 사랑하는 위대한 성령의 법인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는 믿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신앙하시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면 그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죽을 육신을 입었고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죽을 육신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은 육신에 속한 생명이 아니고 영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의 법인 사랑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죽을 육신의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그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지요. 죽을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 이미 거기에서 죽음을 이긴 겁니다. 죽음은 이긴 거지요. 왜냐하면은 하늘나라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지요. 의인들이 모인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의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복음에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인된다 했으니까 예수를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의인 되었기 때문에 현세적 천국,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 자녀로
죽은 다음 주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야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그것은 병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지만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제 죽음까지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네 번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또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현 자기의 상태를 이 땅에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악 속에서 악하고 추하게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지만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첫 성령의 열매인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에 감사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세상에 얽매이고 정욕에 얽매여 가지고 욕심으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추악한 것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맛보는 길이 있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정말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 길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감사한 길인지 그 길이 얼마나 평안한 길인지 그 길이 얼마나 영광된 길인지 그 길이 얼마나 소망된 길인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길인지 본인이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이러한 이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능력을 얻게 되죠. 그 때가 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일에 온 정력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죠. 영생을 살아가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능력이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은 평화와 기쁨과 소망의 삶입니다. 그 매일 축제의 삶이죠. 매일 영적으로 축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능력,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맛보며 축제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승리한 삶이겠습니까? 그 환경이 어떻든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과의 동행인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평화와 기쁨과 소망에 넘치는 축제의 삶을 매일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에서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아들의 출생이 성령님을 통해서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님과 동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성령은 아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 정신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은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요. 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낳게 되고 성령은 아들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동반적 관계인 거죠. 그리고 1인격인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 인격인 아들은 말씀 자체이시고 세 번째 인격인 성령님은 살아있음, 숨심입니다. 말씀과 숨심은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성령은 말씀을 동반하고 말씀은 성령을 동반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영원한 출생이 성령을 통하여 동반되는 것은 아들을 통한 성령의 나타납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의하여 성령의 소서로 탄생되고 성령은 아들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일체의 관계지요. 성령은 아들과 동반하고 아들 안에 안식하고 아들로부터 성령의 빛남,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영이 인간의 영이 인간의 정신이듯이 인간의 성령이 아니지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이 인간의 정신이듯이 성령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신성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성령 세례 받음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는 이제 능력을 받게 된다 하였고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적인 능력, 원수까지 사랑하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능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예수님 이후 시대, 교회 시대죠. 예수님과 성령 한 분이시다면은 예수님 이후 교회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으며 세상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이후 시대는 교회 시대요, 메시아 왕국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제 성령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초월적이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리고 신비로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